지난주에 봤던 말씀 같은 본문인데요. 계속 이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2절 말씀을 또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새롭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 어제처럼 살면서 오늘이 다르기를 바라고 오늘도 어제처럼 살면서 내일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내일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길 원한다면 오늘 어제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변화되어 있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특별히 어머니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살이 빠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대로 있으면서 오늘 그대로 있으면서 내일 살이 빠져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안 되죠?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일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유지입니까? 아니면 퇴보입니까? 점점 더 안 좋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더 나빠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오늘을 새롭게 가꾸어 가면 내일 미래를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열매로 그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변화는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생명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모든 생명들은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변화돼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는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날마다 세포가 죽고 다시 생겨나고 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 변화를 성경에서는 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 성화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신다고 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성화는 이제 그 의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칭의를 그냥 받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세상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또 신을 찾기 위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합니다. 어떤 궁극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 그래요. 그것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구원을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도 아니라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 때문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복음으로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일을 근거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살 것인가. 얻은 거로 살 거냐는 거죠.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의 지위와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종이었어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일은 많이 하는데 누릴 것이 없어요.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그날 밥만 먹는 게 종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신분이 종에서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어요. 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고 사거나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그런데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종이었기 때문에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전에는 막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사니까 종이니까. 근데 이제는 자녀입니다. 신분이 왕이에요. 왕과 같은 핏줄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자녀다운 그 품격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이제 막 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내 아들답게 살아라. 너에게는 내 피가 흐르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자녀의 삶을 나타내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지만 이 존재의 변화가 실제의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화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건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돼요. 믿지 못하면 결국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처럼 사는 겁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스스로 자기가 별로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어. 종이야. 종이는 잠시 옷을 입고 있을 뿐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 알죠? 이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옷을 입어도 내가 스스로 거지인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는 거지가 되어도 내가 왕자임을 알기 때문에 왕자처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자격지심, 자기 자신을 향한 절망 등을 말씀보다 더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 된 것을 믿으면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다고 해도 그 구원을 나타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몸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죄 가운데 지닐 때
지낼 때, 어둠 가운데 지낼 때 몸에 배어있던 옛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몸은 어떤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오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옛 습관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옛날의 표정, 옛날 하던 말들,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인식을 못해요. 왜냐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자기도 모르게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받은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만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몸으로 나타내야, 그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이것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내용 있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지지가 없이 하라. 자,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공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아멘.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원은 누가 이루셨다고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이게 어떤 말이에요?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고요? 이거 좀 틀린 거, 이상한 거 아닌가 묻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이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 out.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work out, 바깥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13절에 있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who works in you. 하나님이 work, 일하셨어요. in you, 네 안에 일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이 이루신 일을 실제로 나타내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이에요. work out,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바깥으로, 즉 우리의 몸으로 나타낼 때 완성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난 구원받았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너무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요즘에 그 메타인지가 유행입니다. 이 교육계에서. 이 뭐냐면 단지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꺼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과 연결돼서 지금 하브루타 교육이 지금 뜨고 있는데, 이게 유태인의 교육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꺼집어내는 거예요. 자, 공부는 집어넣는 게 아니라 꺼내는 거랍니다. 내가 이걸 뭔가를 머릿속에 외웠어요. 외운 것을 끝나면 다 까먹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 그러죠. 짧게 외운 것은 짧게 다 까먹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 단어를 외워도 까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억하냐면 이것을 실제로 써보는 겁니다. 바깥으로 꺼내야 돼요. 공부는 집어넣는 게 아니라 꺼내는 겁니다. 우리 기타 치는 걸 배우는 건, 기타에 대해서 이론을 잔뜩 집어넣어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실제로 몸으로 해보지 않으면 기타는 늘지 않습니다. 몸으로 해봐야 돼요. 공부라는 뜻이 뭐죠? 중국말로는 쿵푸예요. 쿵푸. 쿵푸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무술.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이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무술이 아니라 모든 요리하는 거, 일하는 거,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에서 달인을 말한다. 쿵푸. 그것을 아는 사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쿵푸예요. 이게 공부입니다.
공부는 그냥 앉아서 뭔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할 때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잘 모르냐면 구원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타낼 때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오랜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려고 하다가 이단에도 빠져보고 열심히 믿어보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대학교 동기인데 한 살 어린 친구예요. 근데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죠?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다가 저도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머리로 아무리 해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깊이 읽어도 오래 읽어도 읽는 것만 가지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행해야 그분을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내 몸으로 나타내 워크아웃 할 때 구원의 내용을 알아가고 그때 하나님도 알고 그때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내가 받은 생명이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라는 거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낸 현장이 바로 우리의 몸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이따 2절도 읽어야 되니까 찾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깊이 나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그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한테 나오려면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일단 오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나를 바꾸어서 주님께로 가는 거죠. 자격지심이 드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걸 해내고 말 거야 하고 뭔가를 해내서 그걸 들고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서 네가 이룬 것을 가져와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이 세상이 종교화된 거예요. 모두가 다 경쟁해요. 잘하는 사람 한 명만 다 그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너가 그 영광을 취하려면 너는 1등을 해야 돼. 1등을 하려면 정말 별의별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세상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상관없어 하지만 모든 TV 프로그램을 보면 다 1등, 경연 계속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있는 그대로 그냥 나와라. 그냥 와라.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주님 앞으로 가서 몸을 드리면 주님이 그 몸을 만지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여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꼭 굳이 몸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알아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동원시키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시고 설득하시고 귀신은 그냥 임합니다. 그냥 나를 내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나를 자기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해버려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응답하면서 당신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옛 습관을 자꾸 주장할 그때에도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드셔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가 못 느낄 때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때 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혜이고 이 성화도 은혜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셔서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네가 하라고요? 받아. 기독교인의 변화는 받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음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질이 변할 수 있을까? 이 변화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나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인격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인격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없이는, 다른 인격이 없이는 내가 나인 줄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인 줄 알기 위해서, 나인 줄 인식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가 필요합니다. 이 마르틴 부보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그 인지 과학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나인지 몰라요. 나하고 너가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인격, 주로 엄마겠죠. 엄마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첫 번째 만나는 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상이 달라져요. 내 인격 형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너무 중요해요. 나와 다른 인격. 나와 너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도 나 아닌 다른 인격, 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은 골방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고 막 굉장한 것들을 깨닫는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지만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때 진짜 변한 거죠. 좋은 설교와 좋은 강의를 개인적으로 듣고 공감한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잠깐 교회 와서 아니면 어떤 강의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냥 깨달은 거예요. 아직 본격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도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려와 보라고 그러세요. 조용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변화된 것 같아요. 막 저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만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과 딱 만나면 내가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다 끌어오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잠잠하게 가라앉는 것처럼 잠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만나보면 알아요. 내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우리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인격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설사 변화됐다 할지라도 다른 인격이 없으면 그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를 만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최근에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만나고, 최근에는 지난 학기에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뚜껑따개라고 부릅니다. 제가 웬만해서 화를 잘 안 내는데 애들하고 있다가 보면은 어느새 내가 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얘네들을 통해서 저는 내가 누구인지 봤습니다.
아,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던 어떤 부분이 여전히 난 안 괜찮구나. 난 날개 달린 사람이 아니구나. 이들을 통해 나는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아, 여전히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빚어지고 만져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어른이 된다 그래. 왜입니까? 다른 인격과 한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워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딱 만나서 한 몸을 이루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둘이 있는 가정에 이제 아기가 하나 태어납니다. 또 다른 인격이 태어나는 거죠. 얘가 진짜입니다. 얘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분들 계시는데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됩니까? 이전에는 그냥 여자였어요. 여자와 엄마는 다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내가 품고 태어나게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함께 변화되어 아이도 변해가고 엄마도 변해가는 겁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온 가정이 함께 변해가는 거죠. 아빠도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막 살던 아빠가 어느 날 어떤 애가 찾아와. 자기도 모르는 애기가 찾아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자기의 아이래.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는 막 살다가 내 아이라고 내 새끼라고 그럼 얘 때문에 내 삶을 막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아빠란 말이야. 나를 아빠로 만들어준 존재. 이러면서 바꿔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변화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를 변화시킵니다.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가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약 성경에 이 서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빌립보서 앞에 있어요. 네, 그리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에서 성령의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반복된 말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맨 마지막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누구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즉 다른 인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서부터 그분은 사랑이셨단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셨는데 이 다른 세 인격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도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또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이 여기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서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이 한 몸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함께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온 몸이 있는데 이쪽 손만 계속 변화를 받아서 커요. 이만큼 커요. 어떻게 되겠어요? 양팔이 있는데 한쪽 팔만 점점 커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변화를 받아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극대화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교통케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오늘날 요즘에 혼밥 뭐 이렇게 유명해,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밥 먹어도 내 몸은 자라나요?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혼자 기도만 해도 뭔가를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장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나 개인이 능력을 받아서 나를 드러내고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성령의 열매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능력을 부으셨다면 그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혜택을 누리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이 땅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오늘 주일날 아까 말했던 대로 혼자 성경 보고 개인적으로 좋은 일 하면서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의미와 그 은사들의 의미를 알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계십니다. 이 시대를 마이클 프루스트라는 신학자는 탈육신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육체로부터 벗어났다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육체로부터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몸과 따로 놀라 그럽니다. 이분법,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나눕니다. 이것이 특별히 현대에 이르러서 더 집중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세상은 편리와 효율을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편리와 효율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어떻게 해든지 몸을 덜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더 이상 쇼핑을 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지 않아도 돼요. 클릭만 하면 되죠. 이 재정일을 위해서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 돼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거죠.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애들은 놀려면 어떻게 됐어요?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계속 옆집에 기웃거리죠. 누구 없니? 그래서 누구야 놀자. 요즘에 그런 거 없죠. 우리 옆집에 있는 그 관홍이랑 또래 여자애가 있는데 가끔 와서 관홍아 놀자 불러요. 놀다가 혼자 놀 게 없으니까. 옛날엔 그게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놀라면 누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밖에 안 나가도 돼요.
밖에 나가서 얽히고 설키고 싸우고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자라났단 말이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사람이 되어갔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놀기 위해서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못 건들게 하죠. 못 들어오게 하죠. 모든 것을 다 혼자 해결합니다. 아이들 조용히 시킨 거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던져주면 끝나요. 혼자서 잘 놀죠. 이게 없으면 책 들고 오는 거예요. 귀찮게. 아빠 읽어주세요. 이거 놀아주세요. 혼자 다. 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넓혀지고 인격의 성장이 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 어른들이 지금 빼앗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몰라요. 인격성이 지금 없어져 가는 일입니다. 이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은 실제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진짜 사람.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누가 딱 지나가면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사람이 재밌게 해주는 것보다 핸드폰과 영상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수업도 사람이 하는 수업보다 영상으로 보는 수업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영도중학교 선생님 제 친구인데 그 친구 통해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음악 수업을 중학교 1학년이 그걸 해요. 그 자유학기자라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을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지금 음악 수업을 하다 왔는데 그 친구의 고백이에요. 제가 막 이제 막 나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도 옛날엔 애를 썼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안쓰러워 보였던 거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니까 막 피아노 치면서 막 몸도 하고 막 애를 쓰니까 이렇게 좀 측은히 여기면서 그래 처음이니까 좋네 이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도 뭐 처음 인간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부임인가 중학교 가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나왔던 그 요즘에 선생님들은 그 인터넷으로 뭔가를 다 할수록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훨씬 더 좋아. 내가 수업한 것보다 내가 준비해온 것보다 영상 보는 걸 더 좋아한대요. 더 조용히 한대요. 그러다가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처음에는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이제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보여준대요. 그럼 보면 그거 보다가 볼 사람 보고 잘 놈 자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어요. 더 현란하고. 애들만 그럽니까? 어른들도 그래. 남자들은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아줌마들은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죠.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이상형들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 막 희죽지고 근데 그런 얼굴 별로 못 보죠. 평소에는 막 이렇게 미소 짓고 있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고 평소에는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데 딱 이거만 펴면 갑자기 막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 도깨비 한 주 시작을 했더니 뭐 밑에 답글이 막 엄청 그 CG가 많아가지고 한 주 이번에 쉰대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데 막 그 밑에 답글이 엄청 올라와요.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다려, 어떻게 이 2주가 지나가 막 그러면서 영화 드라마 도깨비. 이 드라마 속에 있는 남자들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남편처럼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죠. 속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근데 현실로 들어오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나만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내가 왕인데 막 와서 섬겨주고 막 찾아와주고. 근데 안 그러거든요. 현실 속에 있는 이 사람. 이 드라마 보면서 기분 전환하고 힘을 얻어서 현실 세계에서 더 사랑을 얼마나 줬습니까? 근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반대로 가요. 그렇게 더 깊이 가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몸이 있는 이 삶보다 드라마 속의 삶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탈육신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괜찮아진 거예요. 모든 활동, 아까 인터넷 쇼핑도 다 그렇죠? 사회 활동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요즘 SNS를 통한 그 인터넷 사회 활동을 클릭티비즘이라고 부릅니다. 클릭과 액티비즘을 합쳐가지고 클릭티비즘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어떤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클릭함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좋은 의미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클릭함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이렇게 나와요. 클릭함 한 번으로 여러분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미친 사람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 피곤한데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제자들한테 건너가자. 그날 밤에 바다를 건너서 그 풍랑을 건너서 그 미친놈 한 명 살리려고 가시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 가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굳이 그러셔야 됩니까? 말씀으로 너 나아라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게 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이게 성육신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쪽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랑입니다.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클릭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했으니까 뭐 됐지. 이 클릭티비즘에 반대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슬랙티비즘이라고. 이건 뭐냐면 슬랙, 해이함, 뭐 게으름 그런 뜻이에요. 이 해이함과 행동을 합쳐가지고 게으른 일이라는 거죠. 이건 이 슬랙티비즘은 자신의 노력이나 부담되는 실제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세상을 바꿔보려는 소심하고 게으른 저항이라고 합니다. 부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일을 하지 않고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은 그래도 마음에는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했다고 치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거죠. 이거 했으니까 됐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래 하고 또다시 또 다른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 클릭을 통해서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클릭을 통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클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가 하는 그 질문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요즘에는 좋은 강의와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고백이에요. 저는 출근할 때 출퇴근 시간에 매일 말씀을 하나씩 듣습니다. 좋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그런데 한 5개월 만에 만났는데 이전과 똑같으세요. 한마디 그냥 질문해 드렸어요. 근데 왜 선생님 똑같으세요? 우리는 뭔가 느낄 때 내가 변화됐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인격의 진정한 변화는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이것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영화 감상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책 보고 깨달았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내 말을 들었냐? 가서 지켜 행하게 하라. 삶으로 나타내라. 내 몸을 들여라. 이게 진리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기가 되신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세포가 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른으로 오지 않으시고 세포로 오셔서 난세포로 들어가셨겠죠. 뱃속에서 10달 답답하게 기다리시고 태어나서 33살의 장성한 어린이 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또 그냥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편리와 효율로 따지자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일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2017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함께 주신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한복판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아가서 교회로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아까 말했던 이 탈육신의 이 흐름들, 이걸 본받지 않고 좀 불편해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변화됩니다. 내 존재가 진짜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에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삶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그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턴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맺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불편한 일들을 감행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에 속한 육신은 갈수록 더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점점 더 게을러져요. 손을 움직이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꾀를 씁니다. 이 꾀가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갑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일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